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좀 길지만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갈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앞뒤 좌로 보시면서 좀 인사해 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굴을 보게 되니 참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읍시다.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읍시다. 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오늘도 복된 하루로 한 주간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비전 트립은 이번이 4번째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안전하게 또 감사하게 행복하게 트립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이 좀 어떻게 보이나요? 살이 좀 빠져 보이지 않나요? 네. 다들 집안의 애물단지들을 이번에 좀 정리하자고 보냈는데 다시 다 데리고 와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제 마음이 좀 편치는 않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에피소드는 좀 많습니다. 비전 트립 팀원이 청년들만 총 12명이나 되는데 예수님이 12제자인지 아니면 12명의 정탐꾼인지 타이틀은 붙이기가 딱 좋은데 애물단지예요. 네. 애물단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좀 적어왔습니다. 보시죠. 애정이 물처럼 가득해진 단지, 그런 뜻입니다. 네. 아니에요? 맞죠? 네, 이경수 씨 맞죠? 애물단지입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이들 12명이 무엇을 이제 보고 경험하고 듣고 왔는지는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와서 보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궁금해요. 이 친구들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였는지, 만나 보게 되었는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들을 좀 받고 돌아왔는지 좀 궁금해서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됩니다. 저에게도 매우 중대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수엘 빈탄이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인데요. 모든 예배는 이제 그 찬양과 간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한 2곡 정도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준비한 또 댄스를 또 그들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명 정도가 나와서 각기 자기 간증을 해요. 누가요? 우리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 이렇게 인도네시아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옆에서 통역을 해 주게 되고요. 또 간증이 끝나게 되면 다시 인도네시아 말로 3곡 정도 찬양을 부르게 되면 이제 예배가 끝나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가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꼭 선교사님이 그곳에 모인 인도네시아 사람들 이 중간에 다 모아요. 다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고 또 청년들을 가리켜서 내려가서 이 사람들 안거나 손을 붙잡거나 해서 기도를 하자라고 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예배도 좋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청년들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 서로 말은 통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 너무나도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간증을 하는 이 청년들은 굉장히 부담이 컸었습니다. 한국 사람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혹은 신앙적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처음 보는 인도네시아 사람들 앞에서 뜬금없이 내 이야기를 한다. 이게 참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청년들이 다 한 번씩 간증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또 2번씩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일정이 더 길고 예배가 더 많았다면 나머지 4명도 더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충분히 좀 상상하게 되듯이 간증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놀랍게도 청년들이 참 잘했어요. 준비해 간 대로 잘했고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수요일 밤에는 이제 빈탄이라고 하는 그런 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그 교회 도착하자마자 우선 교회 내부에 이제 벽에 페인트 칠을 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그리고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동안 이제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우리가 준비해간 뭐 그림도 그리고 뭐 그렇게 하는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그런 작업들 하게 되었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예배 간증자 중에 한 사람이 위상우 청년입니다. 어머님 오셨죠? 예. 상우가 이제 그날 간증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이제 예배당 안쪽에 한쪽에 보면 이제 그 문 같은 것인데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보니까 상우가 그곳에 있더라고요. 많이 긴장이 되어서 지금 간증을 자기가 지금 생각해보고 준비를 하고 있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우란 친구는 매우 좀 진지한 그런 생각을 하는 성품을 가졌어요. 그리고 가기 전부터 최근까지 영적인 탐구라든지 구도자적인 그런 어떤 신앙적 고민을 계속 해오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번 친구가 비전 트립 가서 정말 하나님 만나면 참 좋겠다. 놀라운 산의 변화를 얻게 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호에게 저는 야 네가 해왔던 대로 그냥 편하게 하면 돼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호가 느닷없이 저에게 질문을 하면서 지금도 간절하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이 친구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물음을 듣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이기도 하고 또 이 질문 속에 상우가 기대하는 그런 답은 뭐 단지 교과서적인 그런 대답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비전 트립 훈련의 과정에서 큐티를 나누면서 보았던 상우의 그 진지함을 생각해 본다면 또 이 질문은
이론이 아닌 경험을 이야기해달라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설교가 아니라 나의 체험의 간증을 자신에게 이야기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어요. 호기심에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목사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가볍게 던진 질문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 질문을 제가 듣는 순간 정적이 좀 흘렀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 친구한테 제가 무슨 말을 먼저 시작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났었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영적 여정과 구원의 서정의 그 여정 속에서 어디쯤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계속해서 저는 상호의 그 질문을 제가 마음에 품고 있었고요. 계속 제 마음에 이제 그 질문이 도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묻는다면 그것을 대답 못할 목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자, 뭐 성경 읽자, 혹은 교회 열심히 다니며 말씀을 듣자, 또 신앙적 삶에는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해. 뭐 그런 조언까지 충분히 해줄 수가 있죠. 목사이니까.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뭐 신앙적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라든지 혹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부지런히 우리가 믿어보자.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자. 더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라고 교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대답해 주면 안 되는 것 같은 질문이라는 것을 제가 알죠. 그래서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저녁에 상호의 말을 듣고 제 마음에 든 또 다른 생각이 있거든요. 상호가 한 그 말은 자신이 고민해서 제게 들려준 그런 말이었지만 그 말이 계속 제 마음이 울림이 되면서 이 말은 내가 교회에 돌아가면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있다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부모님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준비가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그런 설교 말고요, 유튜브 보면서 들었던 그런 설교 말고요, 자신의 신앙적 경험을 대답해 줄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때요? 그런 거는 나보다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사역자들이 더 잘 가르쳐 줄 거야라고 그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질문하고 있는 자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 들려줄 수 있습니까? 어때요? 오늘 내 아들과 내 딸이 여러분에게 이 질문,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무슨 대답을 들려주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교과서적인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상투적인 설교를 지금 듣고 싶은 게 아닌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만난 그 과정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또 물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영적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오롯이 경험한 그러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참 다양하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 방법은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분과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과거의 영적인 무용담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이지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영적 경험을 했는지, 얼마나 특별한 경험을 했는지 여러분의 영적 자랑을 듣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도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지 그 경험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경험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안 됐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막연하지 않고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전트리 마치고 와서 내가 교회로 돌아가면 상호한 그 질문은 내가 꼭 우리 부모님들께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말할 준비는 되셨습니까? 상호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막막하죠? 당황스러울 겁니다. 우리들은 애들이 가가지고 막 뭐 변화되길 기대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어땠어? 막 이렇게 묻고 싶다고요. 근데 그들은 좀 변해왔어요. 이 질문 갖고 돌아왔다고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엄마, 하나님 어떻게 만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묻는다고요. 최소한 그 질문 안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매우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질문 갖고 돌아왔다고요. 여러분, 잘 모른다면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긴가민가 애매한 경험이라면 그게 애매한 경험이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랜 시간 교회 다녔지만 다닌 만큼 아는 것도 아니고 경험한 것도 아니라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 제 마음에는요, 미안한 마음이라도 애들한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미안한 마음 들지 않아요? 아니면 내가 이 질문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기다렸다 이 질문을.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영적 경험과 신앙적 사건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려주면서 내 아들을 구원의 길로, 내 딸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원에게 일단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부모님들에게, 어른들에게 너가 이 질문 꼭 들려줄 거야. 내 머리를, 내 마음을 이렇게 강타한 나의 이 질문이 나에게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부모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라고 내가 전하겠다라고 사무엘이 일단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너의 질문이 얼마나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얼마나 먹먹하게 하고 이 질문이 얼마나 내게 중압감이 되고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질문인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상우와 짬나는 대로 조금씩 만나서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아직도 남은 숙제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가요? 이 질문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이것보다 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꼭 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왜 만나려고 하는가?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라는 이 질문보다도 더 앞서서 해야 될 질문이 왜 만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라는 방법과 길에 대한 질문은요, 왜 만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의해서 상당 부분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왜 만나려고 하는가라는 이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은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설교도 수없이 들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방법과 길을 찾기는 좀 어려워요.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었고 찾아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인이 그렇게 찾다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거든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니었던 거거든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도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대화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묻고 답을 찾으러 가면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것을 글자와 글자 사이에 빼곡하게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유일한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되고 심지어 동네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전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동기와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제가 상호한테 되물은 질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 애는 그런 생각이 좀 별로 없어 보여요. 최소한 그런 생각이라도 가졌다면 그녀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 이 여인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와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야 되는 이유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주님이 당신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는 이 말이 좀 식상한가요? 하나님이 사람이든 생물이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모르는 바가 없지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신앙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들에 대해서도 다 아시고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셔요? 이 말의 실제적 의미가 어떤지를 그리고 어떻게 내게 적용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비전 트립 갔다 왔으니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따끈따끈한 이야기인데요. 네 번의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비전 트립은 꼭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매번마다 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보내면서 아이들에 대하여 청년들에 대하여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들이나 우리 청년들에게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반면에 안 되는 건요, 어떻게 안 되는지도 좀 보게 됩니다. 몇 명 안 되는 그 팀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친구가 잘하는 것은 드러나게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돋보이는 거예요. 잘하니까. 반면에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어 보면 그 친구는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친구가 어려운 건요, 더 어렵게 안 되더라고요. 쉽게 말하자면 장점은 더 장점되게 드러나 보이고요. 단점은 더 도드라지게 보인다고요. 같이 있어 보면은.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뭐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그들을 키웠으니까 자녀들 잘 아시잖아요. 그들의 장점과 약점을 잘 아실 거예요. 목사나 사역자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건요, 못 보기도 하고 모르기도 합니다. 공동체라든지 그룹이라든지 모임에 가면 드러나게 되는 자녀들의 약점과 돋보이는 장점을 다 아는 건 아니시니까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면 더 선명해지게 되는 장점, 잘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잘해요? 그럼 못 보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반면에 다른 아이들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섞여 있으면 더 선명해지게 되는 자녀의 단점과 치명적 문제를 못 보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걸 저는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몰랐던 거를 알게 된다고요. 비전트리 가서 지내다 보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놀고 사역하다 보니까 제가 말한 그러한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꽤 많잖아요. 사실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게 별 것 없어요. 작은 규모에 불과한 그런 사역을 하는 과정이지만 장점은 장점대로 약점은 약점대로 심지어 드러나지 않았던 장점이 그 약점이 고스란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시고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것조차도. 그러면 우리가 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당연하게도 그 주님이 나를 잘 아시니까. 내 부모보다, 내 아내와 남편보다, 내 자녀보다 나를 더 잘 아니까. 심지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드러나게 되는 그 장점과 단점까지 주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니 그분을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서 내 이야기를 좀 듣고 싶지 않아요? 내 이야기를. 나도 모르는 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자신이 싫을 수 있어요. 이런 외모가 싫을 수가 있고요. 이런 말투가 싫을 수가 있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체가 싫을 수도 있고요. 그런 과거가 참 싫을 수도 있어요. 실패했던 그 과거.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그 과거. 그런 사건, 그런 실패,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내 삶에 대해서 싫을 수가 있습니다. 참 싫다. 하지만 주님만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능력과 큰 장점과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나의 특별한 가치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냐고요.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아서 그동안 나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의 특별한 삶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두 번째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또 사랑 타령하네.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좋은 말이기도 한데 실제 감흥은 별로 없다고. 감흥은.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당신 사랑한다 그래도 미적지근하게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말은 알아요. 그 뜻은 알지만 미지근하다고요. 사랑한다고 해도. 다시 해볼게요. 주님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직도 미지근하구나. 아이고 참. 제가 엎드릴 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미지근해가지고. 뜨거워야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지근하고 차가워지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사랑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 자체가 또 그 과정의 사랑이거든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곧장 가시면 되는데 굳이 에둘러 가시듯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다. 이건 심각하게 조롱거리가 될 만한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찾아오셨다고요. 사랑이거든요. 사랑.
이엘이 매우 당황스러워할 정도로, 그리고 전혀 예상도 기대 1도 없었던 그러한 찾아오심이었는데, 이엘이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도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잘 아시면서도 주님이 찾아오셨죠.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어서. 사랑해서.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오신 거였거든요. 다만 우리들은요, 그 사랑의 뜨거움과 깊이를 잘 알지 못해요. 사마리아 이 여자도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시큰둥한 거예요. 저 남자가 나한테 뭘 또 말을 걸지? 참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사랑인 줄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이 그녀의 가슴을 막 두드리니까 변하더라고요.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정점이 뭐예요? 물동이 버려두고요, 동네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그리스도 만났다고, 나의 구원자 만났다고 막 외친다고요. 사랑이 그날 그 여자를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그 사랑을 보고 듣고 알게 되기에 우리도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랑 때문이거든요. 목요일에는 이제 블락강바당이라는 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돈으로 교회가 지금 건축되고 있는 그런 현장이기도 해요. 아직 다 건축을 못했더라고요. 지붕도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섬 자체가 이슬람이 워낙 세게 그렇게 특세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소리 내서 찬송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쨌건 거기도 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탐섬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우리가 이제 사역을 계속 해왔던 곳이고, 늦은 점심을 이제 그곳에서 먹었죠.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 날 하룻밤 묵게 될 두리비치 리조트로 이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버스로 이동하고요. 저는 선교사님 운전하시는 차량으로 사모님과 함께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없던 일이었는데 매번 청년들 한 2명 정도 바꿔가면서 이 차에 태웠어요.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들부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개인적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내밀한 공간이니까. 마음은 어떤지, 괜찮은지, 어떤 걸 좀 느낌을 갖게 되는지, 그런 것들 이것저것 살피면서 묻고자 또 대답을 듣고자 친구들 2명씩 불러서 같이 태웠습니다. 이번엔 전체 사를 다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맏 언니고 맏 누님이 되는 우리 한나 자매랑 또 진아 자매를 차량으로 불러서 리조트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비전 트립 내내, 그리고 그 이전 우리가 준비하는 그 과정에도 이 두 사람 참 많은 일을 해 주었거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든든한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좀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차로 불러서 태워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차에 타고 난 뒤에 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야, 다른 청들 어때? 살펴보니까 어떠니? 왜냐하면 여학생, 여청년들이 있는 곳에 제가 접근을 못하니까 그 친구들은 좀 어때? 뭐 이런 이야기 좀 묻고요. 이번 사역과 프로그램 좀 어땠는지 뭐 그런 것도 묻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리조트로 이동하는 이제 과정 속에 비가 좀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저는 달리는 차 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 부른 이유도 이야기하고 고맙고 감사다라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도중에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울음이 잘 감당이 안 돼서 꺽꺽 울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가랑비가 폭우가 돼서 막 차량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 폭우가 꼭 제 눈물 같더라고요. 그렇게 울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너무나 귀한 것 때문이에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는 제 아내가 이 이야기 들으면 좀 화낼 일이죠. 내 아이들이 들으면 마음에 깊이 상처가 될 일이죠. 어쩌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제게 그랬습니다. 제가 그 두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리고 청년들을 향한 제 마음도 전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겠냐고. 이렇게 귀한 친구들을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고. 우리 가족들에게는 이 말이 좀 슬픈 말이죠. 화가 날 그런 말이겠지만 그날은 그렇게 울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울었다기보다는 저절로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청년들이 이런 말로 저한테 조금 놀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친구 바라볼 때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고. 놀래요, 저를요. 근데 제 심장이 자꾸 그렇게 뛰더라고요.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하니까. 안아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막 손을 잡아주고 싶고 막 어깨를 막 토닥여주고 싶은 거예요. 안아주면 그 친구도 분명 같이 울게 될 것 같은 그 눈물이 막 마음에 그려지더라고요. 마지막 날 밤에는 부모님들이 보내준 영상 편지가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보내준 편지가 있어서 그 영상 편지를 다 보고 나서 제 마음을 청년들에게 좀 고백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동의해 주면 내가 좀 안고 싶다고. 내 아들에게는, 내 가족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미안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째 아침 인천공항으로 이제 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 일들을 또 생각하니까 글을 쓰고 싶어서 글을 쓰는데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이런 감정들이 뭐 구름이 하늘에서 지나가듯 그렇게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마음일 수 있겠죠. 그냥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 동제 같은 것이 생겨서 좋은 감정이 생겨서 감성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고 행동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그 마음과 그 일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 제 가슴과 제 심장은 그게 사랑이라고 자꾸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12명의 청년들도 이렇게 제가 사랑을 한다면 자신의 형상으로 이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요? 저는 이들을 이제 희생한 적도 없거든요. 그래도 이들이 참 귀하게 생각이 되는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내어주신 그 주는 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얼마나. 왜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만나면 이 사랑을 절절히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에서 꿀이 떨어지니까요. 그 꿀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손을 붙잡게 될 때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심장이 두근대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실 때 그렇게 안아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그 가슴의 따뜻함과 든든함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만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방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신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하긴 해요. 다음 주에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왜 주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아셨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이고요. 그 주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좀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인데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